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의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네 번째 요소,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요소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경험을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영적으로 알면 도덕적 요소도 포함되고 영적인 요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요소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느냐 하면 나타나는 열매, 도덕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야다, 다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참된 지식이 아니죠. 그냥 이론과 이론 학습된 지식이죠. 학습된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워서 들어서 하는 관한 지식이죠.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뵀잖아요. 야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 안다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 안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다, 안다라는 동사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서 읽었는데 이제 그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 말이 무슨 말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식적으로 배워서 누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배워서 여호와 이레 했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 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이 아들 대신에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둔 걸 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경험적이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이고, 그렇죠? 이론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실제로 준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거죠. 안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읽고 배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로 우리 알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거룩하심을 딱 보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관한 지식이에요. 이론, 습득된, 학습된 지식. 이는 실제 경험이에요. 그게 이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 주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왜? 죽은 말씀이니까. 그게 죽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살아나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 모른단 말인데, 너희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주의 영광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머리에 거하지 않는단 말이고,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 마음에. 여기 마음에 거하는 것은 뭐로 되어진다? 성령으로. 그게 말씀이 그들이 조명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어서 구약 성경을 읽어서 구약 박사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말로 읽었으니까 얼마나 뜻도 정확하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읽는 걸 인정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상하게 돼. 여러분,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그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내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거짓 신앙이 왜 거짓 신앙이 되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걸 내 관점으로 이해해버리니까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구약에 이러면 이사야 1장 여러 곳에서 그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6장 20절만 하더라도 그들이 시바에서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안 받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16절부터 보면 여러분,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보고 그리로 행하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파수꾼을, 선지자들을 세웠으니까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적 길 선한 길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에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보고 성경대로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들이 말로 했겠어요? 뭐로? 예, 그게 성경을 읽고는 여러분 성경 읽고는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그죠? 안 깨달았지.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는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이고 예레미야는 더 이상 선견하지 말라. 네가 선견하면 우리가 돌로 치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리니 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저들이 내 율법을 버리고 예,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면 이런 상황인데 그들은 시바에서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면 내가 받지 않겠다. 그게 이런 것들이 이사야 1장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걸 수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똑같이 그들은 그냥 율법 쫓아내서 그거 의식 잘하고 안식을 잘 지키고 의식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성령님이 조명한 대로 그렇게 삶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경험해요.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듣는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14절 15절을 분리시켜버리면 요걸 분리시켜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봐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랬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런데 이거는 14절 15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 말입니다.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잘못 쓰기 때문에,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진짜로 안에 확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죠? 믿으면 다 기도하겠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 믿음을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느냐? 하나님 들어준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예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남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소리 할까요?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예배, 하나님 만나, 이 예배, 그게 이 믿음이 없는 거, 그게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주일 지키고 수요일 금요일 지키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왜곡된 신앙 이해란 말이에요.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듣고 내가 결론을 내린, 내가 만든,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신을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금송아지 앞에 안식일 날 지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애굽에서 금송아지 앞에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남녀 호랑교육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즉 안적, 아까 14절에 듣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 다음 들으시는 줄 안적, 여기 안단 말이 뭐라겠어요?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이다는 이론과 지식으로. 어느 스타일에 써있겠어요? 기노스코지. 야다. 예. 안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안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 이미 얻은 줄을 또 안다.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 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만 줄 알아라, 받은 줄 알아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게 실질적으로 경험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이미 받은 줄 알게 되죠. 이건 주신다. 이게 뭐냐면 전적인 신뢰죠. 전적인 신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 가진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의심하지, 올 때까지 의심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의심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네. 되겠나? 주시겠나? 이루어지겠나? 그래서 이거 한 해는 여러분 너무 가물어서 한 교회가, 아마 시골에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보니까 우리가 비 오도록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제 비 온다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꼬마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야야, 니 우산 말고 들고 가노? 이러니까 우리 지금 비 오러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기도한다고 비 오냐? 우리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한 교회 옆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술집이. 그러니까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교회가 저 술집 좀 없애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서 완전히, 그러니까 술집 사장님이 우리가 불난 것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누가 믿음이 좋아요? 술집 주인이 믿음이 훨씬 좋아. 우리는 이래 살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그 말에 진리였을 거예요. 그게 입술뿐인 신앙, 입술뿐인, 구약에 말했던 입술뿐인. 저들의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기가 유행하는데 믿음 안에 딱 서서 십자가 보혈의 능히 이 감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어야 자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고서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고서야. 예. 감기 걸리신 분들은 계속 자기 머리에 쏘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감기 떠나가라고. 주여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쩌든지 우리 인간은요, 경험해야 믿을 수 있어요. 경험 안 하면 못 믿어요. 자, 설명했고요. 밑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었습니다.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고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시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이게 확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고, 그럼 하나님이 하겠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사인을 달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언화 그 금왕과 이걸 주가지고 사인을 주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그분은 처음부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들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당연히 자녀들을 필요를 채워주겠지. 이래서 하나님만 믿기로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고아원을 도와달라고, 고아원을 위해서 헌금해달라고 아무데도 알리지 않고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여기 보면 운영하며 심지어 고아 수가 몇 명이라고요? 2,000명이 넘을 때도. 여러분 2,000명이 하루에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혜인이 학교 몇 명이지 전부 다? 한 800명. 2배도 넘네. 2,000명 같으면. 2,000명이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그 모든 걸 누가 채웠다고요? 가보니까 여러분 그 가면 그거 그게 있답니다. 그 고아원에 지금도 우리 있는데 가면 쭉 있었던 그 뭡니까 박물관처럼 그때 했던 거 옷하고 다 가보면요 고아원이 아니라 꼭 뭐랄까요 어떤 학교처럼 애들도 옷도 굉장히 좀 잘 입히고요.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 기도로 해서 고아원에 쓰고 남아서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필요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알렸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주신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했으면 그가요 딱 걸고 못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놀랍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수없는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정기에 제목을 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달면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자가 와서 그 뮬러 목사님 물었다 그래요. 목사님 이 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후원자들도 없이 지원단체도 없이 어떻게 이걸 운영해 왔냐고 물으니까 그 기자를 데리고 여러분 그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방으로 안다는데 그 기도방에 가보니까 방석이 하나 있는데 방석에 두 군데 무릎을 꿇은 그 자리가 구멍이 딱 나 있는 얼마나 거기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게 내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2,000명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해주는데 저와 여러분의 내 식구 하나님 그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안 믿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준비해 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손해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믿음 놓쳐버리고 하늘 상급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인정도 안 해요. 내가 채워준다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일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 삶의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목적대로. 일하는 것도 이번에 여러분 일터 소명 들어봤잖아요. 일의 소명. 일이 무엇이 되면 밥벌이가 되면 잘못 이해한 거라고. 일은 밥벌이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일이 소중합니다. 일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요조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달 사례비를 받아야 우리 5 식구가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아놓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달 그달 사례금 받아야 그거 가지고 사는데 돈 모아둘 그게 어디겠습니까? 여력이. 헌금을 약속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에서 예배당으로 쓸 장소를 놔두고라도 사택을 얻기 위해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형편에서도 저는 그곳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씁리던 교회를 사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달 살아야 그날 사례금을 받아야 그 달을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그만두면 당장 사례금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누가 도와주겠다고 헌금 약속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그만두고 하나님 개척하라는데 개척하는 돈은 개척할 교회 그거는 놔두고라도 사택 얻는 데만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주 목사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교회를 여러분 사직하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왜 그러냐? 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느냐? 그게 염려가 안 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느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뭐 하신다? 채우신다. 예, 채우신다. 예.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으니까 교회를 내려놓고 새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따라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채우실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된 의미조차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왜곡된 신앙 이해입니다. 이게 왜곡된 신앙.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철저히 거쳐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길을 철저하게 떠나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잖아요.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왜 아수르에, 왜 남쪽 유다에 망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렇게 넓은 길 가게 돼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넓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넓은 길 가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 가면서도 오늘 아침 말하던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갇혔으니까 가면 저들을 잡아와서 다시 종으로 부릴 수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잡아올 수 있을 거로 쫓아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나오도록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 미끼를 물은 거죠, 바로가. 그래서 2025년도 첫 주일인데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지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여러분 의식적인 신앙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데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의 태도 자체가 안 돼요. 태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마음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를 향한 열망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를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